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내 주변에 누군가가 더 힘들게 내 몫을 해야 됩니다. 가정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단순히 대한민국 사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교회 일원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고 교회 일원이 된 사람, 가족의 일원이 된 사람은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각자 해야 될 일을 그 사람이 감당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대신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일까지 하려니까 힘들어집니다.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건강한 가정,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일들이 할 수만 있으면 생기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성이었습니다. 사도란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서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직접 경험해서 성경을 쓸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일컬어서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중요성은 사도성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도로 인정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도들이 해야 될 일, 백성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누구 말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말해야 됩니다. 사도라는 직함은 있는데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전하기는 전하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교회의 머리다. 교회가 두드러지게 이야기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전파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라 그러셨는데 교회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안 합니다.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다. 이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르셨고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하고 살아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살아보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할 말이 없으니까 세상껏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자 할 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예수, 할 말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하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일반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 하고 맙니까? 사도들은 그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하여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예수님 안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전했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이거 말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공부해서 한 거 아닙니다. 연구해서 발표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장사진을 받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예수님이 해주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예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거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사도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봤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낸 것도 봤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오신 것도 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승천하신 것 봤습니다. 경험했으니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2절 보십시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파했다. 이 사도들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힘써 애써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전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사도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미리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칩니다. 여러분과 저도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참 목사님들 15분 모시고 성경 공부하는 이 모임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제가 봅니다. 함께 다른 세미나를 가서 들으면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저건 맞지 않는데, 저거는 아닌데, 분별이 되어서 그들 스스로가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 목사님들에게 전파된, 가르쳐진 성경에 있는 예수, 성경의 내용을 그들이 듣고 배웠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분별이 되고 그러한 내용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전파한다는 사실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전할 수 없습니다. 듣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고 전할 수 없습니다. 사도들은 들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 있고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인 종교인들이 그 예수님에 관한 부활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엄청나게 싫어한다는 사실이에요. 일반적인 종교인들,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대표적인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싫어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면 할수록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거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말하면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도 목사라 그러는데, 어느 교회라 그러는데, 교회에서 예수님이 머리 대신 증거로 그분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 이야기를 하면 싫어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구닥다리 같이 그런 이야기를 지금도 합니까? 이러면서 따집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불쌍합니다. 그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내용을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싫어한다는 말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 드리고 싶어요. 적극적으로 싫어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싫어하지는 않지만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것, 그거 싫어한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싫어합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종교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싫어하나 보십시오. 사도들을 잡아둡니다. 그 3절은 몇이죠? 그들을 잡았다. 붙잡아놨다. 활동할 수 없는 범위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극히 제한시키는, 잡아둡니다. 이것도 힘든 일인데, 이것도 사단마귀가 하는 일인데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미 저물어서 모르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붙잡아두고 가두어둡니다.
예수님은 가둬둘 수 없는 분, 붙잡아둘 수 없는 분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뒷부분으로 가면 사도들도 복음을 가진 사람들도 묶어놓을 수 없고 가둬둘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을 할 때 묶어둘 수 없습니다. 가둬둘 수 없습니다. 쇠사슬로 묶어도 그거 쇠사슬을 하나님 끊으십니다. 쇠창살로 가둬놔도 쇠창살을 열어버리십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이란 대표적으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붙잡아두고 가둬둔다는 말을 전 이렇게 표현해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받아들인 척 하는데 그 속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 속에는 예수님이 살아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아니 듣고 싶지 않아서 그 목사를 떠납니다. 그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되는 것을 피해서 도망가는 모습이 됩니다. 종교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종교인들이.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하는 일은, 사들 보십시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사도들이 가르쳐주고 전파해준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 무엇을 해야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놓으셨는가를 전해줘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거 아닙니까? 사도들이 힘써 애써 했던 일은 예수님이 왜 오셨고, 왜 죽으셨고, 왜 살아나셨고, 왜 승천하시고, 왜 다시 오셔야만 되는가를 사도들이 가르쳤습니다. 전해줬습니다. 그 가르쳐준 말, 전해준 말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전해줘야 됩니다. 그 전해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로마서 10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전해주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에 관해 전해주는 말을 들어야 드디어 비로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어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믿어질까요? 예수님에 관하여 들어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는 그리스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대표적으로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은 참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나눠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왕으로 구원합니다. 선지자로서 구원합니다. 제사장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당신의 백성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저희 죄에서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심판과 저주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반드시 건져내시는 일은 예수, 예수 그분이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 우리는 믿는다 그럴 때 무엇을 믿느냐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믿는 자가 많았는데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다. 남자들이
5,000명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범사에 예수는 나의 왕이라고 인정했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이 되시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분명한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도들이 할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일,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내용을 가르치고 전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일도 사도들이 했던 일과 같은 일을 합니다. 사도는 아니지만 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셔서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하시는가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끝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믿는데 그리스도라고 안 믿는 사람들, 내 죄를 예수님이 해결했다고 믿기는 믿는데 그 예수님이 자신의 왕 되는 것을 인정 안 합니다. 자신의 선지자 되신 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자기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라고 믿는 믿음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믿는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셔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했던 일, 예수님에 대하여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